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의식을 찾으면서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 다 불의하고 또 사악하기도 하고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역행하사오나,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과는 하나께 있고 도모함은 인간들의 것이지만은 그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이 있든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이라도 사랑의 일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게 없어서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의롭고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하여 있어지는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민족을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저희들도 해주시고, 양이 목자를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가듯이 그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관계로 오늘도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더러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소망의 가정들, 특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이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소서. 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만을 주께 들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선행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억하시는 바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기적 생각과 불의한 생각, 사특한 생각,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분 잘 감당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 있는 통일을 바라보며 그리고 환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원컨대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이데올로기나 불의한 생각 다 버리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통일보다 의를 먼저 위하고 잘 살기보다는 성실한 백성이 되며 항상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움을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불의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민족 하여금 주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택된 민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땅의 은총을 주시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주여 그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나서 참 자유하는 민족이 되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며 그리고 안업을 세우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북녘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도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위로하시며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깨맺기고 내일은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에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오늘 1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왕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한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리. 너희가 포로된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낼 것이다. 열방과 먼 곳으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리고 징계 중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런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역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이요. 지금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고 있는데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문을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돈 적게 준다. 조금 더 줬으면 참 좋겠는데 참 인색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더 줄 수가 없어요. 더 주면 안 되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또 주었던 것도 뺏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랑이니까요. 저들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초다름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예? 때려야 할 시간에 때리지 못하는 것은 자식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고 하지만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경우에는 주고 싶지만은 여유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은 그마도 있다 하더라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뭐 부집 아이들 참 문제예요. 예?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은 아이들의 분실물, 뭐 심지어는 신발, 뭐 모자, 무슨 연필, 뭐 장난감 할 것이요. 아주 그냥 산처럼 쌓여 있어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찾느라고 애를 봐야 되는데 안 찾아요. 사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가서 엄마 잊어버렸어 그러면 알았다 사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거로 사줄게 잊어버리지 잘 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잊어버렸으면 찾아라. 내가 잃어버리면은 당분간은 불편하게 지내라. 그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른된 입장에서 보다 더 알고 보다 더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현재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들의 장래를 사랑해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랑해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복이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으로 키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화합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오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 우리 인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이거 주세요 준다고 그래 달라는 말이 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만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라 하면서 사실은 따라보면 3일 기도회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분명히 3일 기도회 했는데 기도는 조금 하고 목사님 성경만 말씀하시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요.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자꾸 정욕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시 기도 생활을 고쳐요. 기도 방법을 고쳐요. 기도의 자세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 소원 잘못됐다 고쳐라 그러면 고쳐.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요. 그리고 밀고 나가라 그러면 밀고 나가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 읽는 것과 설교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벽 기도회를 지금 기도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하는 것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주세요. 그거 왜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포로되는 일, 이것을 들었어요. 이 포로되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옵시다. 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졌던 소중한 것들 혹은 이산가족 이렇게 해서 많은 아픔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장래의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오늘은 좀 겨라도 참아라. 장래에 이것이 유익하니까. 장래에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까?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한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그만 그 연애를 잘못했어요. 그 연애가 그 방향이 잘 돼야 가는데 그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한 번 더 젊은 사람들 연애에 빠지면 뭐 정신 없잖아요. 어쨌든 연애가 잘못돼 가지고 목사님의 딸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할 때는 뭐 자기 이제 나 앞으로 그래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겠죠.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의 뜻을 따라서 교회 나가지 않아요. 결혼하고 10년 동안을 살았어요.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아요. 친정아버지 되는 어머니 되는 사람들은 아주 참 걱정이 돼서 계속 나기도 하고 또 혹은 전화도 걸지만은 교회 안 나왔어요. 어린애 하나 낳았는데 애가 잘 살아더니 지금 7살이 된 아이가 얘가 그만 갑자기 병이 들려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목사님의 딸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딸을 왜 하나님이 주겠냐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마치 그 교회는 친정 아버지의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알고 있고 또 늘 권면도 하던 터라. 얘가 온 걸 보고 오랜만에 와 반갑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땄습니까? 하도 원망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구되는 그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같이 고집이 생녀를 교회에 나오게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 그랬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가 병원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 보면 입원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모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기도한다면 주로 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 걱정이 그것뿐이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원에 딱 입원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영혼의 장래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좀 더 깊은 뜻으로서는 하나님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주님의 앞에 가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런 기도할 줄 몰랐다. 내가 천당 갈 준비를 기도할 줄은 몰랐다.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말로 가르치지요. 사건으로 가르치지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 비로소 유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고난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내 소원대로 돼야 기뻐하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기뻐하게 돼요. 돈이 있다고 기뻐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이 많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 겸손에 있는 것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세요. 아마도 그러겠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너 기도하다가 요새 기도하지 않나 하면은, 막 바빠서요.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단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한가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 한가하게 만들어야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 뭡니까? 항상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인의 소원인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영혼을 만들려고 해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뜻이요. 이게 본뜻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을 주었다. 아프냐? 괴로우냐? 보아라. 이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하죠.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리라. 이것도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거죠. 물론 기도고요. 찾으라, 몸으로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찾았어요. 문을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그것이 은총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세가 있어야 그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구하기 전에 아시지만 주시지 않아요. 구한 다음에 주시게 돼요. 이것이 문제랍니다.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의 사건, 이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계세요. 그런 거로 이 징계와 재앙의 본뜻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전심, 이건 심플리시티입니다. 단순한 마음이요.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전심이에요. 우리나 또 기도가 너무 복잡해요. 기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전심이 아니에요. 한 가지 마음으로 아주 집중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들어주신다. 만나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죠. 찾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이요. 질병이 있는 것이요. 재앙이 있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은 간사해서 자기 뜻대로 뭐 좀 잘 되는 듯 하면은 하나님 찾자요. 자기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사는 것 같이 되면은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 가운데서도 늘 나오는 분이 나와요. 그야말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있어도 없어도 나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개중에는 보면은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일을 하다 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어쩌다가 안 보여. 얼마 동안 안 보이다 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속 생각해요. 또 일이 터졌구나. 그러세요. 그 사람은 꼭 그렇게 꼭 터져야만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일단 아침 한 시간은 잘라놓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 자신의 형편에만 매여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밥을 한 끼 굶을지언정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고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죠. 이게 우선이죠. 그런데 오늘은 고단하니까 그냥 자고, 예? 오늘은 바쁘니까 그만두고 이런 얘기는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높아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래서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환경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주변 환경만 달라지기를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